축복합니다. 네, 찬양 들으니까 정말 힘이 막 나죠. 네,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청년의 부탁을 받았는데 목사님 그 예배 때 이제 졸리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저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기지개도 피고 어깨도 좀 툭툭 쳐주시고 해볼까요? 네. 또 멀리 앉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네, 환영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요, 한 세대를 이야기할 때 한 세대가 몇 년을 의미합니까? 네, 30년을 의미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 시대가 워낙 빠르게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30년이라고 이야기했던 한 세대가 이제는 한 15년 정도 이렇게 단축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5년이라는 어떤 시간을 생각할 때 청년들을 생각하면 아니 뭐 중고등학생들을 생각하여도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 15년까지 갈 것이 없이 한 3년 차이만 나도 좀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살 이상 차이가 나면은 좀 세대 차이 느껴진다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2022년을 사는 우리는 전 세대를 생각해 볼 때에 한 6세대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0세까지의 어떤 삶을 생각해 보면은 한 6세대, 7세대 정도가 공존하고 함께 사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부터 생각해 보면은 6.25 전쟁 세대라고 이제 불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X 세대 요즘 이제 40대 50대 집사님들이 X 세대 이제 출신 들으신데 X 세대 있으시고 또 80년생부터 95년 이 더함까지 밀레니얼 세대 M 세대입니다. 그리고 95년부터 이제 2010년도까지를 이제 Z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초등학생들은 또 알파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또 처음 듣는 어떤 구분인데 그렇게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제 저랑 지 목사님도 MZ 세대 이렇게 걸려가지고 네, 설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은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MZ 세대로서 2022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박명수 씨가 인기가 굉장히 많던 시절에 유재석 씨가 좀 놀리시면서 이분은 되게 인기 많으시고 재력도 있으셔서 차를 3대나 사셨다. 그래서 차세대 리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MZ 세대로 묶인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좋은 역할을 하며 차세대 리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MZ 세대는 디지털 시대에 출생하였습니다. 전자기기와 굉장히 익숙하고 특별히 이제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가는 이제 존재들인데요. 간략히 특징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독자적인 삶을 살고 개성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나의 삶을 독자적으로 이제 이렇게 읽어 나가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체적인 삶이 중요하고 또 어떤 일이든 좀 쉽게 때려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가진 세대가 MZ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MZ 세대는요, 언어나 이 소통 방식이 윗세대 분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게 단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요, 좀 큰 맥락에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의사소통의 방식이 익숙하지 않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는가라는 소통 방식의 차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보상에 대한 전제가 다르죠. 여전히 우리는 따뜻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열정페이 같은 것들이 여전히 불편하고 또 윗세대와는 다른 보상이 필요한 그러한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호선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그 MZ 세대의 특징을 여러 개를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MZ가 요구하는 것들이 완벽할 수는 없어도 상당 부분 성경적인 태도인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주만 말씀을 전할지 아니면은 좀 시리즈로 할지 고민 중인데 말씀을 통해서 MZ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MZ 세대가 요구하는 어떤 사회적 태도들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그리고 그것의 한계는 무엇인가 살펴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이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선 교수님께서 MZ 세대의 요구 첫 번째로 꼽는 개념은요, 바로 존중입니다. 리스펙트라고 저희가 이제 익숙한 단어인데요.
MZ 세대가 윗세대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는, 아니 이 시대에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는 존중입니다. 나를 존중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를 존중해 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존중을 원하는 것은 마땅한 존중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밥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땅히 필요한 어떤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MZ세대가 이 시대 가운데 혹은 윗세대에 이 존중을 요구한다는 것은 마땅한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눴던 그 백종원 선생님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그 관찰 카메라를 이제 가게 관찰 카메라를 보는데 다소 무례한 그 아르바이트생이 예의 없이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다른 게스트들은 야, 이 어린 학생이 왜 이렇게 무례한가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백종원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괜찮습니다. 저 알바생도 아파서 그럽니다. 불친절한 그 손님들에 의해서 많이 다쳐서 이렇게 보호 본능적으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에요라고 진단을 하였는데 이제 설교 끝 부분에 이야기하겠지만 먼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진단이 되겠죠. 잠언 14장 21절 말씀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태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MZ 세대가 요구하는 이 존중, 리스펙트의 삶은 굉장히 성경적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초점을 가지고 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예수님의 태도에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게 되면은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존중하시는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 리스펙트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누구를 향하여서도 존중하십니까? 말씀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향하여서도 존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두 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3, 14 두 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이제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존중받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인구를 셀 때에도 여성과 아이들은 이제 세지 않았죠. 계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에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막는 것은 또 그들을 꾸짖는 것은 어찌 보면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존중하십니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꾸짖죠. 변화되기 전에 제자들은 참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보니까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앞뒤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문맥을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그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시고 뒤에는 부자 청년의 어떤 삶의 태도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꾸짖지 말고 용납하고 그들을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리새인들과 또 이 부자 청년의 특징들을 반하여서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반대는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는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지킬 것을 못 지키는 삶이 아니라 지킬 것은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그러한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부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와 완악함,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버리고 겸손과 신뢰, 그리고 완전한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린아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보잘것없는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접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존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어린아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좀 익숙하시죠? 네, 유초등부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데,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어린아이라는 이 원어의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유아를 뜻합니다. 유아의 특징이 무엇이죠? 자기 의나 완악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타인 의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지나친 타인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파이디온,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이 이제 육아가 힘드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특징 때문이 아닙니까? 아이들을 볼 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하는 파이디온과 같은 존재의 어떤 모습은요, 1부터 10까지 혹은 A부터 Z까지 부모님들께서 개입하셔서 지켜보고 함께 해주고 돌보아 주어야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타인을 의존하지 않으면은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존중의 원리는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생물학적으로 어린아이, 생물학적으로 걷지 못하는 정도의 그런 어린아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이가 어린아이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본인의 삶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이제 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늘 이렇게 마가복음 10장을 함께 읽었는데, 마가복음 10장 앞부분에 있는 5장 말씀을 보면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2의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은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치유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데요, 부정한 여인, 오랜 기간 영적인 기갈과 또 오랜 기간 정서적인 기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이고, 누군가와 접촉하는 것은 더욱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어찌 아시고 여인을 다시 부르시죠. 심히 당황한 그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서 그 사실대로 자신의 어떤 행동을 고백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여인, 부정한 자, 여인이었던 자를 그런 사람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정죄하거나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는데요.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장 34절 말씀 띄워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함께 반응하셨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말씀 띄워주시고요. 호칭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정한 여인, 부정한데 여인입니다. 당시 여인의 그 존재가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렸었죠. 부정한 여인이 무려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졌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호칭이 먼저 어떻습니까?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네, 내 딸아. 네, 굉장히 따뜻하게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여인의 믿음도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태도를 저희가 정의하면요, 완전한 존중, 완전한 리스펙입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린아이인 것을 뛰어넘어서 여기서는 어떤 측면에서 어린아이십니까? 네, 건강한 측면에서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네, 화면을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건강의 측면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건강하지도 않고 부정한 여인이었던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영접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존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세리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세리 삭개오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이제 매국노 같은 친일하는 그런 이제 맥락의 사람으로 부유하지만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부유하나 소위 심한 왕따를 당하는 아웃사이더와 같은 아싸 중에 아싸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이 궁핍함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어디로 올라가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와 말씀하시죠. 이 삭개오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도 저희가 한번 집중해 보길 원하는데요. 말씀 띄워주시면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까지 관계적 어린아이와 같은 삭개오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일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관계적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의 반응 무엇입니까?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 너네 집으로 가자. 너와 교제하겠다. 삭개오는 즐거워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 기억하시나요? 수군거리는 것이죠. 야,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어 라고 수군됩니다. 삭개오는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적 어린아이입니다. 외로운 사람입니다. 관계적 어른은 인싸처럼 친구가 많은 그러한 사람이겠지만요, 삭개오는 외로운 관계적 어린아이입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대기에 바쁜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관계적 어린아이와 같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이 관계적 어린아이와 같은 삭개오에게 찾아가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MZ세대의 외침은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외침입니다. MZ세대의 외침은요, 세상 가운데 나를 좀 예수님처럼 영접해달라, 예수님처럼 사랑해달라, 예수님처럼 존중해달라는 그러한 가슴 아픈 외침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MZ가 외치는 이 존중에 대한 사회적 외침은요, 어떻습니까? 먼저는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죠. 지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MZ세대인 또 내가 외치는 이 존중을 요구하는 우리의 외침이 성경적인 것이라면 존중을 외치는 우리는 실제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입으로는 존중을 외치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요구는 하는데 그러한 요구를 하는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존중을 외치는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꾸짖거늘. 그런데 존중이 필요하고 나는 존중을 외칠 것인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청년들은 이 13절 말씀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말씀을 지워주시고 거기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 괄호에 대광 청년들이 사랑하거늘. 감동이 막. 대광 청년들이 영접하거늘. 대광 청년들이 어린아이를 존중하거늘. 이 말씀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꾸짖는 삶에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가 제자들은 꾸짖는, 제자들조차도 꾸짖는 삶을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모든 대광의 청년 성도들은 대광 청년들이 사랑하거늘, 대광 청년들이 용납하거늘, 존중하거늘 이러한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예시를 하나 한번 좀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이제 왔는데 어린아이들이 한 7명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명 정도 뭐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어린아이를 7명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하게 꾸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이 뭐 1번부터 7번까지 아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을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10년 후의 삶을 보니 사춘기가 되었는데 그 10년 전에 제자들한테 꾸지람 받았던 것이 PTSD가 돼가지고 중학교 갔더니 얘네들 7명이 다 막 학교에서 폭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학폭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그 7명에게 학폭을 당한 친구들이 또 열받아서 자기보다 연약한 친구들을 괴롭히고 그 학교는 지옥이 됩니다. 너무 극단적이죠. 네, 좀 오버했죠. 그런데 사실 뭐 이 아이들은 이제 제자들한테 꾸지람을 받아서 PTSD 올 수도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제 안아주셨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13절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해야 할 것은요, 먼저는 최소한 내가 이 제자들의 삶을 끊어내는 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러한 삶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모든 삶 가운데 나와 연결된 모든 영역에서는 내가 존중함으로, 대광의 청년들이 사랑함으로, 대광의 청년들이 그들을 리스펙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삶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변하고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하고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학교와 직장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적인 원리를 생각했을 때는 목사님 저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변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 하거든요. 저는 그냥 계란으로 바위 깨기는 싫고요, 뭐가 돼야지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좀 이렇게 소위 각이 나와야지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도 그 청년 때에 생각을 해보면은 대학교나 교회나 뭐 어떤 일이든 한 사람을 통해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어둡고 짙은 어떤 분위기 안에서 한 사람이 너무 행복하고 밝은 한 사람이 오므로 이제 빛으로 변할 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음 공동체 최고의 아웃풋 누구입니까? 정대현 전도사님이시죠. 정대현 전도사님이 가시는 곳마다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대현 전도사님이 사무실 오심으로 사무실이 막 밝아지고, 정대현 전도사님이 유년부 가심으로 유년부가 막 밝아지고, 또 금요기도회 저희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 금요기도회 찬양팀은 금요일날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좀 다들 함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분위기가 되게 알게 모르게 있었는데 정대현 전도사님 그리고 홍순재 목사님이 가심으로 세션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슨 한 사람을 사용하셔요? 누가 존중합니까? 저도 상처받고 이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셨던 청년들이 있으시다면요,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또 경험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가정의 공기를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대감교회 다한 공동체의 공기를 바꿔주시고, 대감교회 더한 공동체의 공기를 바꿔주시고, 제가 속한 일터와 학교 가운데 공기를 바꿔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이렇게 막 결심하고 오늘 이제 뭐 순모임 가고 막 결심하고 내일부터 직장 학교 딱 갔는데 벽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이러한 삶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은 이미 존중하지 않고 어떤 서열대로 누가 어린아이인지 누가 어른인지 기가 막히게 판단해서 그것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무시하는 삶을 사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결심하여도 그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거든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의 태도가 뭐예요? 막 적극적으로 가서 맞고 혼내잖아요. 그런데 앞뒤의 말씀을 보면은 그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왔을 때는 제자들이 막 막았다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말씀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야기하는데 부자 청년이 달려오는데 막는 제자들이 없어요. 근데 언제 막아요? 어린아이들이 올 때 와서 꾸짖거든요.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또 우리가 각을 세우고 또 세팅하였을 때 그것이 내일부터 혹은 오늘부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상적인 이야기로 생각이 들고 또 녹록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청년들은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은 그냥 추상적인 것으로 혹은 관념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끝낼 것인가? 내일부터는 세상에 나가서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존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전 가운데 내가 존중하는 삶의 어떤 이 변화의 출발이 되고 싶다. 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그 역할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누구로 채워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앞서 그 백종원 선생님 이야기 기억하시죠? 이 버릇없는 알바 이해해 주세요. 저 학생도 상처받아 그래요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맞지만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저희가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 백종원 선생님의 말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존중받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멸시와 천대를 더 받는 삶을 사셨습니까? 존중보다는 무시와 멸시의 삶이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배신 당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셨고 예수님께서는 존중하심으로 부족한 자들의 부족함을 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의 강함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들의 치료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세상에서 저는 바위로 계란 치는 것이라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존중의 삶이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실현되는 것보다 더 막막할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요, 오늘 그러한 소망을 갖고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는 청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뚫고 어린 사람들을 존중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멸시와 천대를 뚫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내딛으시면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존중의 순환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존중의 순환이 비로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마가복음 10장 13절이 이렇게 변하는 것인데,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10장 13절입니다. 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대광 청년들이 웃으며 맞이할 때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잠언 29장 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고 기록합니다. 잠언 말씀의 기록인데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삶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를 영접하고, 의인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의인은 가난한 자를 리스펙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것은 재정적인 가난으로 국한하여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요, 지식의 가난, 인맥의 가난, 경험의 가난, 유머의 가난까지,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품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은 어떤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것이 좀 부족하게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사랑하는 모든 대광 청년 성도들을 통하여서 일단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는 것입니다. 앞서 무엇을 말씀드렸죠? 재정적인 부족뿐만 아니라 지식의 가난, 인맥의 가난, 경험의 가난, 유머의 가난까지 여러분들이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백을 가지고요, 저 사람은 왜 그것이 부족한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것이 부족하구나, 저 사람은 저것이 부족하구나, 사정을 알아주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잠언에서 소개하는 의인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차세대에 있는 박명수 씨가 차세대 리더가 아닌 청년 성도가 차세대 리더입니다. MZ세대 존중을 가장 큰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존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 확신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렇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멸시와 박해를 뚫고 죽기까지 존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내가 죽기까지 멸시와 이 천대를 뚫고 주변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겠다 결정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제자들의 꾸지람을 받아서 7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될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제자들이 꾸짖지 않고 제자들이 환영해주고 제자들이 사랑해주고 제자들이 존중해주는 바람에 그 7명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49명이 다시 다른 49명을 존중해주고 은혜의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 은혜의 순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리스펙 합시다라고 세 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리스펙 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곤고한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여전히 살아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드는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죽기까지 존중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남김없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